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주일에만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배우고 또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 주일에 걸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 말씀을 하시며 이미 예정된 그 죽음을 준비해 나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죽음이 처참한 실패가 아니라 예정된 죽음이라는 것과 또 그것을 이루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과 어떤 관찰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과 이해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식과 논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논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나 영적인 영역은 논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속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여길 뿐이지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논리적이고 또 세속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성경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종종 갖게 되는데 그럴 때 발견되는 점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그 논리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오랜 시간 존재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요 종교가 제시하는 그 해답이나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시시하고 또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아래서 태어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전하는 성경만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전까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입니다. 모든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신의 출신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부분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을 말하기 위해 또 다른 출신을 만들고 그 출신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출신을 만들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나 아래서 태어났다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창조해야만 그 우주의 시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 구약 성경 또는 신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가 몇 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단 종교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 또는 이단 종교가 기독교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과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고 성경 중심의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 자라나시는 과정, 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두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거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나 또 겪으신 일과 일치하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처녀로부터 난 것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혈통이신 것,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잠깐 살게 되신 것과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일도 예언되었고 성취하셨으며 또 매우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과 은 30개에 팔리시는 것과 잡히실 때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는 것,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전부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겪으실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이 말하고 또 모든 사건이 상정하는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부합하시는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어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않고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로만 생각을 한다면 귀한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요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요나 한 명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 그 폭풍이 멈추는 장면은 예수님 한 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멈춤을 상징합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그 사건을 상징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그 외의 성경 속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와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배우면 이것이 터무니없이 지어낸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했고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사형당했다는 것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나 플리니우스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또한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말하고 예언하고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경우처럼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지어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서 내려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엄청난 기적과 가르침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또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되자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 사형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읽고 가르쳐오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모두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성경을 지어냈다는 시나리오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성경과 역사의 기록은 예수님의 존재와 실체를 충분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성경을 부정한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이자 단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듣고 보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직접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며 예언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대답을 대신하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러한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하고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 또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으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예언되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은 구원 사역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완전할 수 없고 또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만을 위한 어떤 교훈이나 축복받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난 후에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아도 또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음을 뜻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부터의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현혹되는 성도들을 책망하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또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복음도 믿음도 모두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너무나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정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제물로 바쳐지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을 증거로 주셨던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되는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일로 믿고 계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가 부활할 것을 말을 하면서 18절에 이곳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문은 더 적극적으로 서로 희망을 주라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도에게 희망이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고 생각하는 삶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늘 말하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기대하는 삶은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고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라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나누어야 할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앞으로 살게 될 곳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다고 하셨던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기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 사역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일에 관심도 없다면 과연 성도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과 또 계획하시는 일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것이 그저 교인 수를 늘려서 교회 재정이 충분하게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여러 가지 은사와 방법으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장만 하거나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 목적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어김없이 부활하시고 무덤을 비우신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회복하셨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에 맞추어서 그분을 사랑하는지 3번 물으시며 그 대답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말씀을 하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부활을 굳건히 믿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적극 동참하며 사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사는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가난하고 억압된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가난하거나 부유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부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한 것만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만족과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했죠. 그는 궁핍해 본 적도 있고 풍요로웠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며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난하고 억압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는 부유함과 자유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문화를 기준 삼아서 생각과 마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삶은 고행과 희생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 종교 행위에 갇힌 사람들은 자유하지를 못하고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이 감사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드려야 죄를 용서받고 또 축복받는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창조의 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삶을 배우고 또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마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지금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담대함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중심으로 살게 되었으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삶을 믿고 실상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구원 사역은 더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아와 같이 있도록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상징되었고 그러한 예정된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된 일을 그대로 이루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시간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이 있는 일에 동참하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기쁨도 보람도 축복도 능력과 열매도 넘쳐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